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 24절 하반절에 말하는 대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참된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폭염이 완전히 다 가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선풍기를 틀어주시고 또 에어컨을 틀어주시니까 한순간에 열대야가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선풍기를, 아무리 에어컨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손부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더위는 순간적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바람을 불어주시니까 새들도 그렇고 귀뚜라미, 매미 소리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가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아주 깊이 있게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문제를 그 아이를 고치는 문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서기관들에게 그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변론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17절부터 27절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대화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에게 방향을 주시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시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절 29절에 그 모든 상황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질문 앞에 답을 하시면서 참된 기도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앞에 본문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에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감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예수님 마침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들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지내시다가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마가복음 6장의 사건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어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대도 가지지 않고 입은 옷 그대로 신발만 신고 복음의 전도사역에 보냅니다.
그때 그들이 다녀와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귀신과의 관계가 처음 관계가 아니라 이미 여러 상황 속에서 아마 그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실천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본문 앞에서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그 아이를 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방법대로 축사를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행동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도전과 신란과 비난과 공격들이 변론 속에 와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은 우리가 똑같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고 16절에 질문을 하는데, 무엇을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의미 안에는 너희들이 무엇을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속에는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뭘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진짜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주저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귀신 들릴 때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18절에 말씀해 줍니다.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집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을 줄로 알고 데리고 왔는데 능히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능히 못한다는 말은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건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 일을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힘이 있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진짜로 못하는 겁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19절에 답을 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언제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주님은 하늘나라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자가 치유받았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들에게 수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던져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모든 모였던 무리들을 향하여 던지셨던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본문의 핵심은 결국은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외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라. 이게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그 현상이 막 일어나면서 얼마나 지금 막 급박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직접 고치지 아니하시고 21절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 아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언제부터 이랬느냐?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귀신 들릴 때 물에도 빠지기도 하고 불에도 던져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품도 내고 얼굴도 파리해지고 막 온몸에 이상이 생기고 막 벌벌벌 떨고 그 아이에게서는 한순간도 어쩌면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이 가족을 휘어잡고 있는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권세가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이 아버지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중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렵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버지가 주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여기 고백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실 수 있거든, 능히 못하더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이 아버지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선생님은 모르니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이시면 혹시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래도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간절함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누구죠?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를, 그 아들의 지금 병과 그 아들의 귀신 들림에 대하여서 강조함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육부가 녹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할 때에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간절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혹시 아신다고 하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출발인데, 그 긍휼하심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은혜가 등장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역사입니다. 그것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말은 그냥 한글 성경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문장이 연결되어집니다만은 이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번만 해도 문장이 되고 한 번만 해도 말이 전달이 되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의 간절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주님, 혹시라도 하실 수 있거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3절은 22절을 가지고 꾸짖는 말이 아니라 22절에 그 아버지가 혹시라도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간구를 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는 선포를 하며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지만 아니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앞에 18절에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던 표현에 반대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럴지 몰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메시지를 그 아버지에게 답으로 줍니다. 주님은 지금 아이가 경련에 빠져 있고 굉장히 위기 있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 먼저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문제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그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다시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 아버지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쳐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의 의미가 어떤지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껏 수많은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자기의 이성적인 것, 경험적인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김찬곤 목사,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는 믿음의 사람이 맞느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정도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떨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구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을 보시고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다 모이진 않아서 막 오는 중인데 그들이 오기 전에 이 귀신을 내어쫓는 겁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의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고백했던 이 아버지의 고백에 부응되듯이 주님 말씀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이 아이를 고치러 왔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뭐 예수님께 와고 뭐 제자들과 뭘 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이가 죽었네.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치유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아이에게는 이제 과거에 그 귀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 상태에서 그냥 죽은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상황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었어. 아이고, 야, 예수께 데려왔는데 살리지는 못할 망정 뭐 그냥 귀신이 있든지 그냥 두지. 왜 죽인? 아이고 저 사람 진짜로 믿을 사람이 못 되겠네. 여러분, 수없는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었다라는 말에는 그냥 한마디의 말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 가지고도 시비를 걸고 변론하고 싸웁니다. 그것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예수, 아이고 너가 스승, 그건 너희들도 못하는데 너희들 스승도 안 돼. 너희 스승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말들이 아마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 옆에서 입방아를 찢는 그런 모습들이 이 본문 안에도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26절, 27절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은 이래 되어 있지만 26절, 27절 사이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못 고쳤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친 거 아닙니까? 선생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고요.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면서 막 예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다 나중에는 토해내는 것까지는 갔습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상황을 보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병원을 데려갔는데,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죽은 것 같은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 아들이 여기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죽었다는 생각이, 그거를 이게 뭐가 흙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발에 이걸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니까 그걸 하지 않습니까? 마취를 하는데 마취 그 자체는 딱 죽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죽은 사람들을 여러 번을 봤는데 진짜 마취하고 딱 아이를 수술한다고 하는데 옮기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마취라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진짜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만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수없이 했던 말일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방을 짓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 상황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없잖아요.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막 달려가서 아들아 어떻게 된 거냐고 막 흔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안고 물고 불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도 이 본문이 전개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그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평안했을까. 귀신이 들려 있을 때 상태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 아이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얼굴이 막 귀신이 되니까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그 모습,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 평안하게 아이가 잠을 자는 듯한 느낌으로 그 아버지는 보았을 겁니다.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람들은 죽은 것 같다고 또 그렇게 말을 했고 수없이 말하지만 이 아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너무나 평안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한 것은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 아버지 마음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아 나와라!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려움들과 위기와 안타까운 일들이 봉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어떤 상황을 딱 잡아서 그냥 옆에서 군저렁거리고 막 조롱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말들로 막 평가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왜 조용히 물을까요? 당연하죠. 자기들끼리 있는데 그냥 툭 말을 해드는데 제자들이 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고치셨는데 자기들이 못 고쳤으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코가 쭉 빠져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을 고칠 때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기도의 내용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버지가 22절과 24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참된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것들, 많은 다른 것들로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 앞에 붙들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내용을 이해해서도 아니고 다 알아서도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아까 영적인 전쟁을 일으킬 때에 영적인 전쟁의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제자들이 과거에 가졌던 경험이나 귀신을 쫓아내었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나,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들대로 수많은 말들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가운데 함께 걸어가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승리의 개가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동성애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네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구조를 보면 지금 대다수의 나라가 그 문제들이 다 통과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어쩌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외친다고 해도 통과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시간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믿음 없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나라의 민족 통일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